어제 법보기 지선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 법문 들으시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나, 그것을 오늘 아침에는 점검하는 시간이니까는 말씀을 하시도록 하시지요. 예, 오등의 자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소참법문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제 역대법보기 50회 강서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서역의 삼장 바라문과 지선선사 간에 서로 법거량이 있었던 대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마음의 심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선선사에게 삼장 바라문이 다 자기가 알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선선사가 이제 두 번을 생각해 봤는데 다 잘 맞춰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선선사가 일체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무심으로 가만히 선정해 있었는데, 삼장 바라문이 우주 대천 세계를 다 찾아봐도 지선선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지선선사에게 굴복을 하고 중국에 이렇게 훌륭한 큰 선지식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이제 지선선사한테 절을 하고 공경을 하게 되었는데, 중국의 칙천무는 이 삼장 바라문을 아주 공경하고 스승으로 모신 분이었는데, 삼장 바라문이 지선선사에게 귀해하는 걸 보고 칙천무가 지선선사께 절을 하고 공경을 하면서 10분의 스승이 되시는 분들인 신수, 현약, 노안, 현색 대사 등 여러 많은 선사를 황제가 있는 궁전에 다 청했었는데, 칙천이 그 훌륭한 10분의 선지식에게 묻기를, 여기에 오신 모든 대선지식께서는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선선사만 빼고 그 대부분이 선지식들이 다 대답하기를 우리는 욕심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자, 칙천무가 다시 말이 없이 가만히 있는 지선선사한테 묻기를 화상도 욕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지선선사가 생한즉 욕심이 있고 생하지 아니한즉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르니까 욕심이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어째서 욕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생한즉 욕심이 있고 생하지 아니한즉 욕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말에 칙천무가 언하에 크게 깨달았다. 네, 그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조실 스님의 질문이 급히 닥쳐올 때가 가장 밝고 가까우며, 이렇게 답을 한다고 운을 뗀 이후에 찾는 것은 천리만리나 거리가 멀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선선사가 삼장법사하고 그렇게 바라문하고 문답거리에서 지선선사가 어떤 마음의 법을 가지고 상대를 해서 그렇게 삼장 바라문을 항복시켰느냐, 그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당시 지선선사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같이 대처를 했냐는지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선선사가 뭘 어떻게 했길래 삼장 바라문이 그렇게 지선선사가 삼장 바라문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바라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있다는 말은 삼장 바라문의 마음이 어디에 있길래 들어가나요? 삼장바라문은 계속 이제 지선선사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이제 허공을 휘젓고 다니고 있으니까 지선선사는 계속 그냥 삼장바라문의 마음만 그냥 뒤에서 그냥 이렇게 붙어서 따라다니는데 그 삼장 바라문이 모를 택이 없지요. 삼장바라문은 지금 그 삼장 지금 뒤에 이제 지선선사님의 이제 그 마음이 붙어 있으니까 삼장바라문은 절대 알 턱이 없죠. 삼장 바라문을 어차피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 있다면은 들어가 있는데 어째서 모를 리가 있나요? 알지요. 어차피 그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허공성인데 그 일반적으로 허공성이라고 그러더라도 이제 그 지선원사의 마음이 아주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그 삼장 바라문의 그 저기 뭐 지선선사 입장에서 볼 때 그 속적 마음으로는 절대 삼장 바라 아니 지선선사의 마음을 앞에 있다고 해서 찾아볼 수는 없겠죠. 그거는 안 맞는 말이죠. 그럼 그냥 허공에다 두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허공에 어느 곳에 가든 뭐 삼장법사 마음 안에 들어가 있던 밖에 있던 그거는 이딱 하면은 삼장 바라문은 다 압니다. 그럼 이 속에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래 그 속에 이딱 하면 다 안다니까 있는 거는. 아, 이 속에 본체 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래 들어가서 이딱 하면 있는 거는 다 알아요. 근데 마음이라는 거 애초에 그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있지만은 형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실체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생각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면 안 해버리면 마음은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지선선사께서 그냥 일상적으로 저기 뭐그 대상의 이제 경계에 부딪히지만 않으면 마음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그건 일반인들도. 그래서 그냥 생각 자체를 대상에서 생각 자체를 그냥 이렇게 지워버려갖고 지 마음에 흔적이 있든 없든 그걸 둘째 떠나서 벌써 이제 마음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그냥 그렇게 한 거냐니까요. 마음이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우리가 방 밖에 있으면 이제 방 안에를 못 보고 보지는 못하니 모르고 방 안에 들어왔다면은 방 안에 있는 걸 다 보고 알잖아요. 근데 마음은 안팎이라고 이렇게 따로 분려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 안에 들어와서 있다면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안에 들어와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밖도 없는데. 밖에 마음이 없고 안이 없다 하면 밖에 없고 안이 없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가요? 중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일종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태도가 있었고 이러면은 여기 지금 찬물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게 떨어졌을 때 찬물이 밖에 떨어졌다 그럴 수는 있지만은 마음은 자성도 없고 실체도 없고 사실 자기가 생각해 보면은 느낄 수만 있을 뿐이지 공허한 거 허공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본래 볼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을 안팎을 갖다 나눌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경계가 없는데 경계가 있어야 그거 경계 밖을 밖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마음에 경계가 없는데 그 마음을 갖다 밖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또 안이 없는데 사람 요 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라 해서 요것만을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이 없는 건데 그것도 아니라고 또 경계를 만들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관계를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다 그러면 뭐 나라는 존재도 사실 비키더라고 웃는 거지만 그러면 요 마음은 내 마음 안에서 항상 내가 쓸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잠깐 상립해갖고 경계가 일어날 때만 이 마음이 잠깐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사라지면 이 마음은 내 몸에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시 또 경계가 일어나면 마음이 다시 들어와서 이제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여서 안팎이라는 말은 저는 마음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마음이 법사가 바라문이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는데 찾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삼장법사 저 지선선사의 그 당처는 그게 뭐냐 이거죠. 제가 한 말씀 올리겠는데요. 지금 파신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삼장 법사님께서. 그래서 파신. 삼장법사는 그런데 네. 지선선사는 지선선사의 당처는 그게 뭐냐 이거죠. 이목고 즉 마음을 일으키지 않은 그 자리입니다. 저 이먹고 해도 여러분이 이먹고 생각 일으키면 아이 왜 이먹고 생각 일으키면 하고 알아요 그거는. 여러분은 이목구를 생각으로 일으키 가지고 이목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압니다, 삼장법사. 당신 이먼 거하고 왜 그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알아요, 그걸요. 청정한 보는 자리 왜 청정 보는 자리가 본래 없는데 왜 청정 보는이라 하고 있느냐고 대고 알아요. 예, 고경도사님 말씀하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무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압니다. 마음만 일으키면은 삼장 바라문은 어디든지 다 압니다. 분별심만 일어나면은 다 알 수 있는데 이 지선선사께서는 일체 소리와 형상에 매이지 않고 보리심을 바라기 때문에 저 삼장법사가 몰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심이라는 것도 지금 본심이라고 하면 본심이라는 것이 있단 말인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법문은 내가 이 항림사의 반야신경을 법문을 할 때부터 다 밝혀서 말씀한 게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 수도 없이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고 그런데 제일 처음에 반야신경 들을 때 그때 여러분이 그때에 또 말이 없고 모르고 지금도 똑같이 못 알아차려요. 참 그 희한하네요.
그 전에 반야신경 할 때도 건강경 할 때도 수도 없이 대주선사 어록으로 조주록은 더욱 말할 거 없고요. 오늘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거는 그때 당시부터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그걸 듣는 걸로만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듣는 걸로 그냥 그걸. 거기서 분명히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듣는 걸로만 지나가고 말잖아요. 지선선사가 당처는 어떤 것이길래 그러냐 이랬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서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는 그 얘기는 다 소용없고요. 예.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불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글쎄 좀 모른다 그러면 모른다 하는 그것도 안다니까요. 상대방이 그걸. 아, 대선사께서 어째서 모른다고만 하시니까 이거는 본래부터 아는 건데 이래 또 시비를 할 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대무신지 불성자리에 앉아 계셨던 건 아닙니까? 예? 대무신지 불성자리에 앉아 계셨던 건 아닙니까? 대무심 무신지 불성자리요. 그러게 그 무심지 불성자리라고요? 그 무심지 불성자리라 이러면 무심지 불성이라는 건 본래 있지 않는 건데 어째서 그대는 본심이고 무심지라고 하느냐 틀리다 대버릴 텐데요. 근데 불성자리야 뭐 원래 무신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하면서. 무심지도 불성자리도 없는 건데 그대는 어째서 무심지니 불성자리니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뭐라 할 텐데요. 아, 제가 아까 없다고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 무심지라는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누가 무심지라 하고 불성이라 하고 하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뭐가 무엇이 그래 불성이라 하고 당신은 지금 무심지라 하고 그러느냐 뭐가 지금 그러냐 뭐 이렇게 그래. 불성이라고 그러는 거는 뭐 그 일반적으로 이제 뭐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의 씨앗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예?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중생들이 다 그 부처가 될 그 씨앗을 종자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명해지면서 이제 불성이라는 말이 이제 그 일반 대중들한테도 이제 퍼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불성이라는 건 어차피 그 부처의 그 저기 뭐 마음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그 아 글쎄 불성이 마음이니 불성이니 무심이 하는 거를 무엇이 그래 그걸 그래 그런 말을 하느냐. 무엇이 그런 말을 하냐고. 무엇이 그런 말을 지금 만들어서 자꾸 말하느냐 뭐냐 뭐길래 그런 불성이니 뭐 무심지니 지금 하는 거 그러면 뭐가 그래 지금 그러느냐 뭐냐 그놈이. 지금 뭐 제 그 저는 이제 그거 갖다 본체랑 이름 붙였는데 제 근무자리에서 이제 자꾸 딴 말을 이미 말 다 했잖아요. 네. 무심이니 불심이 뭐 하는 것도 그게 똑같은 말이야. 뭐 근본이니 뭐 아니니 그냥 그렇잖아. 생각이 지금 한번 말을 하면 그걸 바로 알아들어야지. 뭐가 그런 말 자꾸 하느냐 이거야 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선선사는 깨달았기 때문에 삼장법사나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란 번뇌망상을 쉰 상태를 깨달음이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번뇌망상 즉 잡생각, 이 생각, 저 생각이
왔다 갔다 함으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있다라고 해도 틀렸고 깨달음이 없다고 해도 틀렸다기라. 그래서 이 번뇌 아니 딴 말 하지 말고 깨달음이 있다고 해도 틀렸고 깨달음이 없다고 해도 틀렸다기라. 여기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요 말에. 그래 이제 또 넘어가요. 요 말에서 못 깨달았으면 또 넘어가야지 뭐. 그 다음에 예, 그때 이제 지선선사의 말에 측천무가 크게 깨닫고는 더욱 지선선사를 공경하고 존중했는데 그때 이제 지선선사가 고향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고 이제 청을 하니까 측천이 이제 칙사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새로 번역한 화엄경 한부, 미륵불 술을 놓은 초상, 깃발, 꽃, 그리고 달마조사부터 육조까지 전해 내려온 신표인 부처님 가사와 바루를 그 측천무가 해능스님한테 받아가지고 있다가 지선선사한테 전해주면서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오래도록 공양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제 아니 욕심이 있느냐? 예,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화성은 욕심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생한즉 욕심이 생한적 있고 있고 생하지 아니한즉 없는 욕심이 없다. 없습니다. 그건 어째서 그 말에 직선무가 깨달았을까요? 어째서 깨달았어요? 지선선사가 거울이 되어주었습니다. 무슨 욕심이 있으십니까? 하니까는 생하면 욕심이 있고 생하지 않으면 욕심이 없습니다. 했을 때 직천이 은하에서 되오라. 은하에서 크게 깨달았다. 그런 교수님, 육조 스님한테 가사와 바루를 그 측정무가 그 받았는데요. 근데 그 부분부터 저는 의심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측정무가 그 의사 바루를 그 대사가 여기 오라고 해도 초청을 했는데도 안 오니까 가사와 바루라도 내 보고 싶다 해가지고 잠깐 보고 이게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잠깐 보고 돌려줄 테니까 보내라 이렇게 사신시켜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좀 험하게 말해서 내가 그 대사가 안 오니까 의사와 바루를 내가 압수하겠다 이렇게 가져갔는지 그런데 그 측천무가 바루와 가사를 당연히 육조 스님한테 돌려드려야지 그걸 그 엉뚱하게도 지선선사한테 그거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선선사도 그게 정당한 방법으로 그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를 받은 것처럼 그 온갖 그 좋은 선물까지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챙겨서 가지고 왔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니, 이제 정당한 그거는- 방법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다. 아니요, 그거는 이제 직천무가 내시 장군을 직사로 이제 육조심한테 보내가지고 육조심의 의향을 들어보기 위해서 가서 보고를 하라. 육조심이 허락한 대로 하려고 보낸 거지요. 가서 이렇게 지선선사에게 이렇게 주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육조심님이 그대로 묵인을 해줬어요. 그 육조 스님이 묵인 해준 것은 육조 스님의 그 마음이고 그 축천무가 또 다른 그 도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경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데 그 있잖아요. 법왕은 법왕이고 인왕은 인왕이다. 이게 법은 법으로서 이어져야 되는데 감히 또 자꾸 이 얘기 다 했는데 또 딴 말을. 지천무는 자기 할 도리를 다 했다니까. 이거 일부러 밑에 신하를 보내가지고 보고를 육조님한테 올리라. 올려서 육조신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가서 보고를 하라 해서 오늘 보고를 하니까 육조신님이 그대로 묵인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지사한테 그 의발을 전수시킨 것도 사전에 허락을 받고 한 겁니까? 그러면 육조스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래 걸려준 거예요? 가서 이제 보고를 하니까 네. 지선선사한테 주는 거는 이렇게 전해주는 걸로 이야기를 보고를 하면 육조신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되니까 가서 말씀을 듣고 오라고 해서 가서 보고를 하니까 육조신님이 그대로 묵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전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측천무가 크게 깨달았다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그 일상생활에도 소소한 일에 크게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원각을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고 사사롭게 깨달은 것인데 측천무가 어찌 의발을 지선선사한테 알아보지 못하는데 측천무가 지선선사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봐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지 성현이 성현을 알아보지 일반인이 성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측천무가 지선선사가 명안종산지를 어떻게 알아보고 그 의발을 건네줬을까? 자 그런 생각이 또 이제 지선선사가 또 심생즉 뭐 어쩌고저쩌고 그 말도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그게 그런 말을 듣고 측천무가 지선사를 인정했던 것이 말을 안 안 해주죠. 맞는 것 뭘 같습니다. 애들 같은 얘기를 자꾸 하네. 알았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해요. 뭐 얘기 다 지내간 얘기인데. 저는 그게 걸립니다. 직천무가 뭐 걸리든 직천무 자기 할 일 다 한 건데 은하에 지선선사가 삼장 바라문을 다 항복시켜서 그 사람 제도를 했고 또 은하에서 직천무가 깨달았고 그래서 의발에 대한 거를 내시 상장군을 식사를 육조심한테 보내가지고 이렇게 지선선사로 바로를 이러한 일이 있었다. 삼장바라문을 굴복시키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했는 것을 보고를 하고 지선선사에게로 이게 전해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가서 상장군이 상일에 올리니까 육조신이 묵인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지선선사가 어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면은 육조 스님의 문호는 열려 있으니까 그 후에라도 육조 스님한테 점검을 받아서 받아야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입니다. 이미 다 정해져가지고 한 건데 뭘 그래 성납을 하고 한 건데 또 뭘 쫓아해. 제가 한 말 드리겠습니다. 축천무가 깨달은 그 말
치생멸법, 생멸머리, 정멸기라 그 부분에서 혹시나 그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하면 욕심이 있고 생하지 않으면 욕심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말에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건 뭐를 깨달았느냐 이라 무엇을 스님 그 경우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크게 깨달은 선사 조사님들은 그 욕심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직천무께서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큰 스님들을 뵐 때마다 욕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의문을 아마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한테 거기 선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욕심이 없다고 하는데 지도선사께서는 생하면 욕심이 있고 마음을 내지 않으면 뭐 욕심이 없다. 그 말에 이제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의심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직천이 무슨 의심이 없어요? 이제 직천무께서 또 이제 그 선사들이 대답한 것처럼 욕심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선사들을 이렇게 칭견할 때마다 보면 공부하신 분들은 욕심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좀 보면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거죠. 이 선사들도 보면은 뭔가 중생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내서 뭔가 욕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없는 것 같기도 해서 이제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진짜 이게 이제 어느 것이 깨달은 분의 참 모습인가 그게 이제 그것을 지선 선사님께서 확실하게 이제 답변을 해주심으로 해서 그런 의문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그냥 고정관념으로 크게 깨달으신 분들은 욕심이 없는데 어느 때 보면 왜 저러실까 뭐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공부인데 실제의 그 깨달은 분의 모습이 아이고 그거 참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신수 선사와 그 여타 선사분들은 측처무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선 선사님은 측처무를 제대로 대접해 드렸고요. 내가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 입가에 밥풀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거울을 대면하는 순간 그 밥풀을 발견하는 것처럼 측처무도 그 생한 욕심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순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거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이제 그 직천부가 욕심이 있나 없나를 많은 그 큰 선지식 선사들에게 물었을 때 욕심이 있다 없다 하는 그 테두리에 다른 스님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욕심이 있다라고 없다라고 대답하는 거. 없다라고 대답하는 거. 그건 그 말이 그거는 직천무가 물었는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양당간이 거기에 떨어져서 없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헌출이 뛰어난 말은 아니에요, 거기요. 그렇잖아요? 뛰어난 선사로서의 뛰어난 말은 아니지, 여기. 지선선사만이 말이 없이 묵인이 있은 것이 대단한 거예요.
있으니까는 이제 직천무가 아차야 내가 말하는 그 의지에 그 걸리들지도 않고 지선선사는 가만히 있으니까 직천무가 이제 다시 물은 거지요. 물어도 지선선사는 있다라든지 없다라든지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있다, 뭐 나는 없다, 뭐 그래 대답 안 해. 그렇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출이 뛰어난 격박해에 뛰어난 안목으로 직천무에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직천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공부 어지간히 한 사람들은 마음이 생하면 욕심이 있고 마음이 생하지 않으면 욕심이 없다. 이런 것 정도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범한 말이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는 못하고 그것만 알지요. 그냥. 그것만 알고 있지 깨닫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이제 지선선사의 의지에 개합이 된 거죠. 기록이 안돼 있고 그 측천호와 지선선사 간에 이제 주고받은 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부분 단적으로 그 부분만 가지고는 좀 비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미워하지 않습니다. 생하면은 욕심이 있고 생하지 않으면 욕심이 없다는 그 말에 깨달음, 그 깨달음이 뭐냐 이라고 깨달음을 말하는 거지 자꾸 왜 딴 말을 하는 거. 그 깨달음이 이제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그 지선선사의 그 말한 당처에 개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육조 스님이 예를 들어서 측천무한테 알 수 없는 질문을 무고한 그 질문을 했을 때 측천무가 걸림없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인지 아니면은 헤아려서 육조 스님은 이제 그 식사한테 바로와 가사를 줄 때 이미 육조 스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 다 알고 줬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은들 무슨 소리를 들은들 관계없다 이라. 그래서 법에 공부하는 납작한 법에 서성의 법에 개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이게 하나가 생명이지. 그 외에 뭘 다른 건 뭐 볼 게 뭐 있냐요. 그게 그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을 바로 자신이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를 점검을 해줘서 확실하게 인가를 해서 전법을 해줄 수 있는 그게 이제 중요하지. 그 뭐 다른 게 뭐가 필요냐 이야. 그거를 해줄 만한 서성이 없을 때는 그야말로 통곡할 일이라 아니라 법이 이 사람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를 점검해 줄 수 없다면 어떡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뭐 이게 전부 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전부 다 삿된 사도에 빠져 있을 뿐이지 정법에 대한 깨달음은 전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바로 인가해서 줄 수 있는 서성의 안목 있는 서성을 생명을 걸고 찾아 나선다잖아요. 생명을 걸고. 차라리 이 몸이 죽을지언정 내가 법을 모르고 깨달음이 없고 점검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이 세상에 본인이 뭐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학교 다니는 사람이 그 박사학위 논문 써내가지고
논문에서 박사가 되느냐 안 되냐 그거를 누가 합격을 점수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래야 안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게 중요한 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자기대로 생각하고 있지 말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건 다 털어내놓고 선지자한테 말을 해야 돼요. 말씀하는 게 오늘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 그런 자리를 말을 하는 거라. 자기한테 가진 생각에 조금씩 뭐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올바른 생각인지 올바른 견해인지 올바른 안목인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털어내놓고 오늘 이 자리에 자기 살림살이를 자기가 싹 털어내놓는 걸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털어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하면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사이는 그런 확실한 점검해 주는 것이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어느 곳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딴 데서 좀 인가 맡았다 그러면 나한테 인가 얻었다고 뭘 인가 얻었냐 뭐 인가 얻었다 이라. 그 이제 점검해보면 아니라 하면 가버리 어이 그거는 인간해 주는데 저 날 보고 주시님이 나 인간 안 하네 모르네 이런다니까. 그게 아니거든. 아니라고 하면 왜 아니라고 하는 건지 그걸 확실히 자기가 한번 토득해 봐야 되지. 그것도 안 해보고 그냥 간다니까. 그건 뭐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점검해 줄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을 향상 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됐네 이렇게 하는 경우 됐다고 그렇게 보면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버리지. 요사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데 놀아나면 안 된다 이라. 그러니까 이제 처적도 그렇고 지선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오종희 스님이 인간했잖아요. 지선이나 이런 분들이 다 확실히 확인해서 어디에 가도 어느 곳을 가도 방장으로서 대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종인이 다 이미 다 했는데 뭐 그래 뭐. 그러나 그 중에 내가 딱 한 사람 정해야 되는데 전법을 6조로 정한다 그랬지. 6해능으로 그러지 뭐. 그러나 마음속으로 자기들끼리 다 통해요. 내가 가고 나면 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걸로 6조는 이미 알고 다 그걸 줬어요. 바로 떼고 뭐 해버리고 직접 뭐가 6조가 만약에 그게 뭐 아니라면 안 돼, 안 줘. 딱 그래 안 주지. 그렇지만 좋은데 뭐. 그러니까는 다 그렇게 돼서 이런 거니까 여러분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지선선사가 당초의 법이 무엇이길래 그런가.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거 답이 없어요. 확실하게. 그 점을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두가 박살이 나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하도록 하시고 마치지. 예, 스님들께서 인사하고 나가시는 동안 오늘 처음 오신 거사보살님들께서는 자기 좌복을 가지고 가운데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줄을 맞춰서 그대로 줄을 맞춰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조실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자, 삼배 올리세요.
앞에 왼쪽 자, 알았어요. 한 분만 앉으시고 서 계시고 나머지는 뭐, 시간이 다음에 오래 앉으시죠. 걸리니까 편히 앉으십시오. 앉아요. 편히 앉으십시오. 서가지고 이제 소개하고. 예. 어디에 나머지는 앉아. 나머지는 앉으시고 앉으시고. 마이크 드신 분은 어디에서 오신 누구시라고 본인 소개하시죠. 저는 전주에서 온 김희선입니다. 네, 그래요. 뭐 하시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다녀보셨어요? 네, 다른 데서 몇 번 해봤습니다. 그래, 딴 데하고 여하고 아버지 어때요? 다른 데에서 체험했을 때는 어제 저녁에 참선이나 오늘 했던 그 말씀해주셨던 것 같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여기서는 체험도 해볼 수 있고 좋은 말씀도 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제요 저녁에 앉아서 참선해 보셨어요? 네, 어젯밤에 1시간 했습니다. 그래,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서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무엇인지 네, 나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여 어때요? 잘 본인이 뭐 어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앉아서 해보니까는 아무 생각이 없던가요? 뭔 생각이 많이 일어나던가요? 너무 많은 생각이 일어나서 어떤 생각을 따라가야 될지를 잘 몰라서 너무 어려웠어요. 어떤 생각을 따라가야 될지 몰랐어요.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이 자기한테 많이 있는 줄은 몰랐지? 네.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어나지? 그러니까는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어제 실제로 앉아서 우리가 무슨 좋은 식당에 그 집에는 반찬이 맛이 있고 밥이 맛이 있다. 또 어디에 과일은 맛이 있다. 어디에 거는 뭐가 맛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거하고 실제로 그 가서 밥을 맛이 있는지 없는지 맛을 보고 먹어본 거하고는 다르지요. 근데 여기서는 직접 먹어보는 곳이래요. 딴 데서는 더 듣고 이런 거 하려고 모르지만 여기는 먹어요, 직접. 무엇을 먹느냐? 딱 앉아서 나는 무엇인가 하고 이제 알아보려고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밥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라요. 직접 내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체험이지, 체험. 그렇잖아요? 체험을 해 보니까 자기 내면 세계에서 그런 복잡한 생각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알았지요? 비로소 처음 알은 거예요. 그렇지요? 네. 야, 나한테 이렇게 복잡한 생각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걸 처음 와서 이제 어디 앉아보고 알은 거예요. 그거 안 해봤을 때는 나한테 그런 복잡한 생각이 많이 있는지는 몰랐지. 그렇죠? 자기한테 그런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어있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 내면 세계에 복잡한 생각이 많이 있는 거를 뭐라고 하지요? 번뇌. 그렇지. 번뇌, 망상. 그걸 번뇌, 망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번뇌, 망상. 잡된 생각과는 번뇌, 망상이 꽉 차 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번뇌, 망상이 왜 차 있는 줄 알아요? 응?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우리가 컴퓨터에 이래 입력 저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가씨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형제간이든 뭐 부모님이든 또 친구지간이든 간에 친구한테도 옆으로 이제 서로 만났을 때 지내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충돌되고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겉으로는 그래서 되겠나 우리 이래 하면 안 된다 기분이 안 좋다 이러면서 말을 해도 속으로는 지랄하고 나쁜 년이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일으키잖아. 본인이 생각 일으킨 거 거기 헛된 게 아니라 그거를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듯이 자기 의식에다 바로 심어 저장을 해요. 그걸요. 저장을 해버려요. 자기가 일으킨 생각은 자기가 다 저장이 돼요. 자기가 나쁜 사람 쌍년이라 했다든지 속으로 또 뭐 개새끼라 했다든지 나쁜 급사하면서 뒤져라 했다든지 뭐 나쁜 생각 일으키잖아. 그지?
그또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힘이 들더라도 저분이 행복하다면 저분은 행복해야 되지. 저분의 고통은 내가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또 훌륭한 생각이라 훌륭한 생각은 훌륭한 생각대로 심어 그것도 의식이다. 자기 의식이 창고라 창고. 컴퓨터나 마찬가지로 컴퓨터 창고나 마찬가지로 의식에다가 자기 생각한 거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행동했는 거 이런 거 일체를 다 담아놔거다가 담아놓는 본인들은 몰라 그걸. 모르는데 어느 때야 아느냐. 가만히 고요히 앉아 내가 무엇인가 하고 나를 돌이켜서 깊이 생각해 보면 그때 막 드러나는 거라니 그게. 영화관에 가면 강선이 착 나가 밀어서 스크린이 돌아가잖아. 그렇지? 강선이 없으면 안 돌아가.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고요한 게 강선이라 마음을 고요히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는 그게 빛이라 빛. 의식의 빛이 고요히 드러나니까 의식의 빛이 돌아가는 강선에 의해서 스크린이 돌아가듯이 자기 내면 세계에 저장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막 영화 필름 들어가서 돌아가는 거라. 드러나는 거라. 본인이 알아. 뭐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 알아. 본인이 알지?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밖으로 영화 필름 들어가는 거 보듯이 자기 내면 세계에 들어가는 거를 밖으로는 모양이 안 나타났어도 안에 있는 걸 자기는 감지라고 알아. 다 나타나는 거 다 보고 있어 알아. 그렇지? 그러면 그 복잡한 상황이 일어나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로 보게 할 수 있는 눈을 흐리게 하고 잘하려고 하면은 도리어 잘못돼 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생각하면 바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딱 나와야 되는데 방법이 오늘 생각해도 안 나오고 내일 생각해도 안 나오고 그만큼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손해라. 비생산적이라 이거는. 오래 걸릴수록 손해야. 왜냐? 정성하는 생각이 한 발 늦은 거예요. 먼저 앞서버렸어. 다른 사람은. 앞섰기 때문에 먼저 척 나가버렸으니까 그 사람이 이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땅덩어리 하나 이 말이 있는데 저 땅덩어리를 두 사람을 놔놓고 저걸 서로 가져가기를 하는데 하나 문제를 냈어. 그 문제를 하나 내가지고 그 문제를 빨리 푸는 사람이 그 땅을 가져가는데 그걸 빨리 못 풀고 이 사람은 30분 안에 풀어버리고 한 사람은 1시간에도 풀지 못하 있으면 먼저 푸는 사람이 가져가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써냈는데 이 사람 벌써 써냈는데 시간이 몇 시간 안에 그 논문을 써내야 되는 거라. 시간 초과하면 헛일이잖아. 그렇지? 이미 시간 초과해 넘어가 버리면 논문 써나 마나 소이고 그 안에 빨리 써낸 사람은 박사학위 딴 거야. 그렇지? 그와 같이 빨리 모든 일을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즉각 생산이 빨라. 이거는 굉장히 생산이 빠른 거라. 이 세상에. 남이 따라갈 수 없는 생산을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라. 창조해. 무한한 거를. 엄청난 거를. 그런데 이거 해결을 못하고 오늘 가도 이러면 해결이 안 나오고 내일 가도 해결이 안 나오고 3일 가도 해결이 안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 그 잘 되나 못 되나?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원인이 왜 안 되는지 모르지? 그 잡된 생각이 많이 그게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흐리게 만들어. 그게 바로 보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눈을 흐리게 만들어. 그 망상, 그 번의 망상, 잡된 생각이 거기 들어가지고 거기 싹없고 없으면 괜찮아. 맑은 허공에 구름이 덮여 있으면 침침하게 빛이 안 나잖아. 그렇지? 구름이 화를 벗으면 맑은 푸른 하늘에 햇빛이 쫙 비치는 거하고
그만이 구름 낀 거하고 같아 다르지? 그래 거기라. 네 마음속의 의식에 그 번의 망상의 구름이 꽉 차 있으면 네 마음의 지혜가 나오질 않아.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뭐 어려운 일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이게. 그만큼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 거라. 그 불행한 거라. 행복이라는 건 없어. 편안함도 없어. 그 눈이 어두운 의식의 때가 구름처럼 꽉 차가지고 번의 망상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모여 있잖아. 그런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거기는 편안함이 이루어질 수 없어. 그게 맨날 불안한 장난이 어려운 장난이 복잡한 게 막 일어나는 거야. 안 좋은 게. 회사면 회사 안에 일어나고 나라 안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탁하면은 우리 나라가 맨날 불안한 거라. 안 편해. 하루도 안 편해요. 가정의 안에 집 안에 가정의 식구들이 의식이 탁하고 때가 그래 번의 망상에 꽉 차 있는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식구들이 안 편해. 맨날 서로 안 좋은 일이 생겨. 뭐 부모가 애를 죽이고 요새 그런 게 나오대. 막 죽이고 숨기고 뭐 별별 일이 막 다 나오네. 그렇지? 이런 불행한 좋지 못한 일이 어디서 나오느냐? 의식에 때가 묻어가지고 번의 망상 잡된 생각이 꽉 차 있어가지고 내가 고통을 받을지언정 오늘 내 집 가정 부모님 형제간이 행복하고 편하다면 우리 가정에 고통스러운 모든 나쁜 건 내가 다 받겠다라고 나오는 사람은 훌륭한 딸이고 훌륭한 아들이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런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쓰느냐? 의식에 번의 망상에 때가 없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쓴다고. 그러면 가정뿐 아니라 나는 지역 사회 주민을 모든 고통을 내가 다 안겠다. 그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뭐 수천만 번 지역 고통을 받더라도 내가 받겠다. 그럼 이 지역 사회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나는 그거로 족하다. 그 마음을 내는 사람은 훌륭하다. 또 지역 사회 주민뿐 아니냐. 이 나라, 이 민족, 국민을 너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나라 국민의 모든 애군을 고통스러운 나쁜 거는 좋은 거는 국민이 다 가져가세요. 온 국민이 좋은 거는 다 가져가세요. 나쁜 건 다 나를 주세요. 그 나쁜 건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 그 사람은 대통령 자리 들어갈 때도 그 가방, 빈 가방 하나 들고 가고 나올 때 빈 가방 하나가 나와요. 없어요. 오직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자기는 이 몸을 바칠 뿐이다. 그런 마음을 쓰는 사람 누가 쓰느냐? 번의 망상이 없는 사람. 번의 망상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쓴다. 그럼 이 나라 국민뿐 아니라 세계 인류를 난 그렇게 하겠다 하면 세계 인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 그래? 그렇겠지? 그것보다 더 나가서 일체중생은 꼬물꼬물이 움직이는 벌레까지도 다 난 사랑한다. 그 벌레까지도 극락과 천국 같은 행복을 누리고 살 수만 있다면 그 벌레의 고통을 내가 받겠다로 나오는 거를 이제 문수보살, 보현보살, 간세보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그분들은 그렇게 해.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라. 이 중생들이 오늘 같은 우리 아가씨나 모든 우리 중생들도 나와 같은 쓸 수 있는 그 부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마음을 못 쓰느냐? 그 벌의 망상 그 마음이 꽉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못 쓰고 있다. 불행하게 살고 있다. 이라. 그래서 집에서 토요일날 일요일 어디 우리 야외 놀러 갈까?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갈까? 또 폴카나 칠까? 그래 바둑이나 뜰까? 어디가 뭐 어디 나이트 클럽이나 갈까? 어쩔까? 뭐 이런
그런 데로 안 빠지고 이 온 것도 대단하네. 어째 그 생각을 냈어? 여기 나이트 클럽에 어째 안 가고 토요일에 이어왔어? 그런 거는 전부 다 그거는 우리 지혜를 막는 기지. 그게 우리 지혜를 막는, 지혜를 개발시키는 건 아니라고 한다. 그래 안 그래? 나이트 클럽 가서 막 흔드는 춤 해봤어?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어? 야, 그것도 안 해봤, 출제 못하는데 그걸 해봐야 되는데, 요새 그걸 해봐야 된다는데. 그거하고 우리나라의 전통 무용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아? 둘 다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둘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 매력으로 다 좋을 것 같아요. 다 좋아. 근데 막 흔들어 추는 그거는 큰 의미는 없어. 그건 막 춤이라고 그래. 쌍놈 춤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양반 춤이란 게 뭐냐? 우리나라 양반 춤은 격식이 있어. 예가 있어. 춤을 추든 놀든 뭐는 노는 것에도 예가 있다고. 예. 서양에는 예가 없어. 무시고 막춤이라고 그래. 그거를 뭐라 하냐 하면은 막 흔드는 사람, 옛날에 이 마을에도 정초에 가면 한 동민이 뭐 춤추고 노는 게 있어요. 한마당 놀이라고. 한마당 놀이 알지? 한마당 놀이. 거기는 뭐 양반, 쌍놈 할 것 없이 뭐 갓 쓰는 사람도 나오고 시원들이고 뭐 대감도 나오고 같이 한마당 놀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마당 놀이는 계급과 차별이 없다 이라. 거기는 평등하다 이라. 같이 놀거든. 그 춤을 춰도 거기는 양반들 춤이 격식이 있어. 추는 게. 근데 그게 무식한 게 있어. 아무 춤 모르는 거는 막 지랄 발광한다 그래. 저 자식 지랄 발광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그게 서양 춤에 지랄 발광하고 자빠졌는 춤이거든.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 우리나라는 의미가 있다 이게. 의미가 모든 데 의미가 있어요. 사람으로 인격을 갖추는 춤을 추든 오라고 하든 뭐라든 거기에 다 예가 있어. 예가 있다. 예가 사람으로서의 지키는 도덕 예가 있다니까. 인격이. 서양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문화를 세계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문화를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거를 우리는 버리고 지금 쌍놈들 지금 300~400년 된 거기에 지금 거기 우리가 희망이다 저기 막 이러고 있거든. 지금 그래 안 그래? 이 잘못했다는 거라.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미국 학자, 영국의 옥스퍼드 학자가 하는 소리야. 나한테 그래. 참 우리는 늦게 알았지만 늦게 알았다. 우리 늦게 알았지만은 자기들은 오히려 이러면 쌍놈이다 기라. 이해가 없다 기라. 근데 여기는 이해를 한다. 그래서 영국 여왕 누구지? 죽은 사람. 엘리자베스가 우리나라 오라니까 안 온다고 그래. 뭐 우리나라 그 모방에서 만들어놨는데 그 뭐 볼 거냐고 거기. 그래서 자꾸 오라니까 대한민국을 가면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의 문화가 뭔가 그 문화의 뿌리를 좀 알고 싶다. 그럼 오십시오. 어디 안동에 갔지? 그렇잖아. 그분들은 그렇게 가서 보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그걸 물끄러미 물 건너 사람 보듯이 그냥 보고만 해서 그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참 철면피하 우리나라 국민이 그래 의식이 지금 퇴락이 돼가지고 우습다는 거야. 그 영국 학자가 하는 소리야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왜 잘못했다 기라. 그래 되는 것을 옛날부터 우리는 의식의 번외 망상을 제거하고 맑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자. 맑고 밝은 마음은 뭐냐?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공감을 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공생을 하고 함께 공익을 같이 나누어서 공생을 한다 이기라. 그런 전체 일체감 하나 전체가 일체감은 한 몸이다 이기라. 하나 내 몸과 한 마음의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국민의 의식이 다 그래 되면 직장에서도 뭐 잘못된 일이 하나 툭 터지면은
그거 뒤집어 쓰면 당장 자기는 불이익을 당하고 해임 당하는데 뭐 누가 뒤집어 쓰려고 하는 거 없어요. 뒤로 숨지가 마고 기회를 봐서 명예롭고 포상을 탈 만한 것도 싹나 자기 했다 했는 그걸 쓰려고 그래. 그렇지? 그 심리잖아. 그런 심리 의식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이야, 내 말은. 그 나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직장 안에 그 모든 직장인이 같이 모여 있다면, 집단으로 모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서로가 서로 쥐뜯고 싸움하고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그러고 싸움하겠지. 그렇지? 이거는 그게 뭐가 같아? 하이네. 하이에나나 짐승 알아? 그거 같다 이라. 그거 마치 그거 같이 산다 이라. 그래 돼서는 안 되잖아. 안 그래? 우리는 그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 대단히 여러분 오신 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오늘 같은 이런 의식이 아주 퇴락이 돼서 탁한 세상에도 템플스테이 와서 내 의식을 맑게 보겠다고 왔는 게 대단하구나. 내가 그래 칭찬해주고 싶으네. 어? 자기한테 복잡한 번외망상 거기 있는 사람은 큰 마음을 낼 수가 없어요. 좋은 거는 자기가 뒤집어서 자기 이익을 먼저 따지고 나쁜 건 남한테 주려고 그러고 이게 안 좋은 거라 그건 의식이 나쁜 의식이라. 그 나쁜 의식을 우리는 말끔히 맑고 밝은 마음으로 닦아서 되돌아오려고 이 템플스테이에 온 거예요. 여기 와서 내 마음에 번외망상에 잡된 생각을 제거하고 내 마음을 맑고 밝은 의식으로 부처님과 같이 대자비한 마음, 대지혜의 마음, 무한된 밝은 마음, 대만족의 마음, 대행복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부처님의 마음으로 되돌아오려고 이 템플스테이에 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만물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잡된 생각에 가로막혀서 못하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잡된 마음만 제거해버리면 그런 딸이 집에 있으면 부모들도 수지 맞는 거고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수지 맞는 거고 그런 어머니가 있으면 수지 맞는 거고 그 가정 전체가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의식이 맑고 깨끗해진 가정 전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행복해집니다. 행복하는 말할 수 없는 거지 이거는 너무 행복하고 편안해. 그렇지? 그런 가정, 그런 사회, 그런 국가, 그런 세계를 만들려는 마음으로 템플스테이에 온다기라. 알겠어요? 그 번외망상을 자기한테 있는 잡된 때 묻은 생각을 그 자연 공해가 있으면 우리가 안 좋듯이 의식의 공해에 때 묻은 거 이거 잡된 생각을 제거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난 불행하게 살아요. 누구나 안 돼요. 화합이 안 돼요. 가족도 화합이 안 되고 사회도 화합이 안 됩니다. 가족과 사회가 복되고 향기로운 복된 사회로 가정으로 사회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뇌를 떨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우리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번외 망상에 자기 생각을 제거하고 맑고 밝은 해와 달보다 더 밝은 무한된 마음의 지혜, 응? 부처의 마음자리로 살아야 된다 이라. 알겠어요? 그래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때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없어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 내 마음의 때를 번외 망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요. 모르지요? 나는 무엇인가 어찌 했잖아. 내가 나를 보고 무엇인가 해서 나를 알아보라 기라. 나를 바로 알면 일체 번외 망상에서 벗어나요. 다 없어져요. 알겠어요? 나를 알면 내가 무엇인지 알면 그랬단다. 본인이 모르잖아 지금. 모르기 때문에 번외 망상에 시들려서 하는 거라. 번외 망상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거 끄달리 되는 거라. 거기 그걸 나를 끌고 다니는 거라. 번외 망상이. 번외 망상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번외 망상이 안 끌고 다니는 거는 내 마음의 밝은 부처의 마음의 주인. 부처의 마음의 주인이라고 그러네. 진짜 주인이라. 그게
주인으로서 번뇌 망상을 항복받아 가지고 주인으로 자기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일체 걸림 없이 멋지게 일체 걸림이 없이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해결하고 어떤 게 불안한 데 가면 편안하게 해주고 불행한 데 가면 행복하게 해준다. 이게 다 해줘. 그 마음을 쓴다. 이게. 그러려면 번뇌 망상을 제거해 없애야 되거든. 그렇지? 그럼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나를 무엇인지 알아라. 이게. 내가 무엇인지 알아보라. 이게. 알겠어? 알겠어요? 본인 자신이 뭔지 어제 해봤다며 뭔가 해봤다며 해보니까 무엇인지 몰랐잖아. 아직. 그걸 알아내야 돼. 그게 무엇인가 깊이 생각을 하면 번뇌 망상이 막 일어나잖아. 일어나는 거는 왜 일어나느냐? 밖으로 뽑히 나가니라고. 저장되어 있는 게 뽑히 나가니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놔둬야 돼요. 그건 놔두고 자꾸 무엇인가 그걸 해나가야 돼요. 나는 그건 놔둬. 이놈이 본래 일어나는 거 망상 일어나는 거 보는 놈. 영화를 보면 영화 보듯이 나한테 일어나는 걸 보는 놈. 안으로 일어나는 걸 보는 이놈. 이놈은 무엇인가 하고 그 놈을 파고들어가야 돼요. 자꾸. 그러면 자꾸 뽑혀 나가는 거야. 뽑혀 나간 대로 드러나는 거라. 드러나는 거는 뽑혀 나가니라고. 알겠어요? 응? 뽑아낼 재간이 없어. 우리한테 들어있는 이거를. 약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뭐 글자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 없는데 오직 방법이 있다면 나는 무엇인가 나를 돌이켜보고 무엇인가 깊이 의문점을 가지고 자꾸 깊이 파고들어가고 생각이 깊어지고 거기 깊어지고 일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번뇌 망상은 밖으로 막 나가는 거야. 그게 뽑히 나가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무엇인지 꼭 열심히 해봐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 마음에 번뇌 망상이 없어서 무한한 밝은 지혜가 나오고 무한한 큰 마음이 나와요. 자비로운 마음, 모든 만물이 내 생명,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융합하는, 화합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고 일체가 다 돼요. 알겠어요? 응? 이 세상 사람이 그걸 몰란 거라. 우리나라 국민이 옛날에는 알았어. 고고구려 신라 백제 때는 알았는데 지금 중간 다 버린 거라. 버려가지고 지금 의식이 탁해져서 지금 빨리 이걸 회복해야 돼. 다시. 알겠어요? 네. 무엇인가 알아봐야 돼. 네. 그러면 나를 제거하는 방법이라.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응. 또. 그래. 지금 들어봤으니 한번 얘기를 해봐요. 뭐 어떻다고요? 우리 모든 불행하게 나쁜 게 어디서 나온다고? 번뇌 망상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라. 불행하고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이 어디서 나오냐? 번뇌 망상 때문에 그렇다기라. 그 번뇌 망상 그거를 내가 나한테 있는 걸 알았다 이제. 그래 나한테 있는 걸 알았는데 그걸 놔두겠어 그냥 그대로? 불행하게 살려면 놔둬야지 어떻게? 불행하게 나쁘게 살려면 고통받으려면 놔둬야 되고 고통과 불행이 없게 살려면 빨리 그걸 제거해야 되지 나한테는. 어떻게 해야 제거한다고?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보라 이기라. 자꾸 깊이 파고들어가며 알아보고 하다가 보면 일념이 되면 될수록 그 번뇌 망상은 자꾸 다 나가 없어져. 방 안에 나쁜 썩은 물 퍼내듯이 다 없어지는 거라. 알겠어요? 그래. 일체 우리 인류의 모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게 어디서 나온다고? 우리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번뇌 망상에서 나온다. 그래 번뇌 망상 그거를 어떻게 제거하나? 그래서 나는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라. 알겠죠? 틀림없어요. 어제 해보니까 막 나오지? 그거 나가지라고 그런 거니까 그건 놔둬. 가만히 놔두고 자꾸 무엇인가 의무증만 그것만 파고들어가. 알겠지? 또. 그래 들어보고 어때요? 지금 말씀해 보시오. 맞는 것이죠? 네. 틀림없는데요. 네. 말씀해 보시오. 아, 불행한 고통스럽고 불행한 게 어디서 나온다고? 번뇌하고 망상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번뇌 망상,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뇌 망상. 네. 그것 때문에 그렇다기. 그렇지? 네. 그거를 제거하려면 나를
나는 무엇이냐? 무엇인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깨달고.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알겠죠? 네. 자꾸 하면은 그건 없어져요. 저절로. 알겠죠? 네. 열심히 하시오. 네. 이제 그 방법을 알아서 이제 놀면 안 돼요. 네. 열심히 해야 돼요. 네. 또. 들어보여 어때요? 열심히 해야겠네. 그렇지. 열심히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 자기 잠자는 이불 밑에 독사가 있는 걸 몰랐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독사가 있는 줄 알면은 독사를 놔두겠어 가만히 얼른 치우겠지. 그 마음에 나의 행복과 성취 이런 걸 모든 걸 못하게끔 막는 게 번뇌 망상 극이라. 그놈이 그걸 모든 걸 막고 있어요. 그놈이 무서운 독사라요. 그걸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우리가 사탄의 번뇌 망상을 안고 있는 거라요. 그놈을 제거시켜야 돼요. 빨리 항복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되는 일이 안 돼. 될 일이 없는데요. 안 돼. 아무 해보지 되는 거 안 되는데요. 모든 고통, 불안한, 불행한 것이 어디서 생겨요? 번뇌와 망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번뇌 망상. 알겠죠? 그놈을 제거하려면 나는 무엇인가? 내가 나를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바로 알면 다 없어져요. 알겠지요? 또 뒤에. 지금까지 들어보는 걸 말씀해 보세요. 네, 일상을 살면서 나를 보고 내 마음을 알아차리기가 힘들 때가 많은데 나를 보고 나를 알라는 그 말씀이 되게 와닿고 좋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돌이켜보면은 상대방을 내 비위에 맞는, 내 비위에 잘 맞춰주는 사람, 내 비위를 잘 맞춰주는 사람, 그 사람은 좋아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내 비위에 거슬리면 싫어요, 안 싫어요? 싫지? 네. 그래. 내 비위에 맞는 사람은 좋고, 내 비위에 안 맞는 사람은 틀린다. 그러니까 얘들아, 가족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아가씨 비위만 다 옳다고 국궁 제비하고 절하며 맞춰주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바래요?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 비위에 누구나 비위에 거슬리지. 살면 함께 같이 있는 사람들 간에도 비위 거슬림이 많은데, 그렇지?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자기부터 이익을 취하고, 자기부터 먼저 편리를 취하고, 자기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비위라고, 자기 비위라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길 바라지만 되나요? 그거 되질 않는데. 그거는 안 맞는데. 그건 안 좋은 생각이라. 그건 안 좋은 생각이, 그 생각은 아주 고약한 생각이거든요. 그것이 나쁜 대로 자꾸 끌고 가요. 번뇌 망상이 나쁜 대로 끌고 가요. 폴카나 칠까, 또 돈 좀 있는 사람은 오늘 골프나 치러 갈까, 또 심심하면 어디 가서 술집에 가서 아가씨들하고 좀 놀아볼까, 안 그러면 또 어디 가서 해볼까, 등산이나 갈까, 놀랄까, 어찌가 이 번뇌 망상의 이 의식은, 생각은 그런 대로 자꾸 끌고 가요. 좀 힘들면, 힘드는 거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나, 좀 쉬다 놀다 하지, 그거 못하게 만들어요. 끈기 있게 박차고 나가고, 모험을 걸고, 끈기 있게 차고 나가는 그런 마음을 못하게끔 딱 끊어서 못하게끔 만들어요. 이 번뇌 망상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크게 성취하고 큰 희망을 가지고 크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못 가게끔 딱 막아요. 좋은 길로 가는 건 못 가게끔 이게 막아요. 좋은 길로 가는 거는.
그래서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서로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나도 사람들 상대해보면 이렇게 딱 만나면 벌써 탁한 사람은 그 탁한 기운이 나한테 와요. 그럼 내가 자꾸 졸리려고 그래요. 희한하지? 그러면 아이고 이 고약한 기운이 오는구나 하고 딱 무엇인고 아까 나는 무엇인고 하듯이 자기에게 무엇인고로 쫙 돌아오면 그런 기운이 나한테 오다가도 딱 못 와요. 그래서 좋지 못한 그 일체 모든 것이 불행한 나쁜 게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게 그게 원인이라 번외 망상 그게 원인이라 그게 아버지요 어머니라 그놈이 그 놈을 제거시키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놈을 제거해야만 내가 영원히 편하고 행복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에게도 편안을 줄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고 화합을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잘되게 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고통을 받을지언정 저 사람한테 고통을 주지 않는다 이기라. 그런 마음을 안 쓴다 이기라. 다 그런 마음을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번외 망상 이놈을 퇴출시켜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퇴출시키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알겠지? 알아봐요. 꼭 알아봐요. 모르는 거야. 우리 나는 모르고 있어. 나는 무엇인가 알아봐. 알겠죠? 또. 한번 지금까지 들은 거를 평가를 해보시오. 지금까지 들은 거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오. 이해했어요? 네, 저는 그 안 좋은 기운이 올 때마다 그 안 좋은 기운이 거기 번외 망상 때문에 일체가 모든 게 다 그것에서 오는 거라. 뭐 질투하는 거, 뭐 상대방을 질투하고 남을 모함하고 뭐 어쩌고 뭐 죽이고 살리고 뭐 불행한 나쁜 모든 문제가 그 의식에 그 번외 망상 그놈이 들어가지고 다 그래 만들어요. 그놈이 그게 문제라 그래. 그놈은 해결하려고 템플 설때 온 거예요. 뭐 여기 와서 그냥 뭐 괜히 뭐 시간 보내고 뭐하러 헛된 시간 왜 보내고 지내? 뭐 1초도 귀한 시간을 나에게 있는 이 무서운 독사 이놈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거 쫓아내는 거 놔두고 그냥 여기 와서 그냥 가만히 지내 논다? 아무 소용없는 그건 템플 설태가 아니라 그건. 알겠어요? 말해봐요. 일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게 어디서 생기요? 번뇌와 망상. 그래, 번외 망상 자기 가지고 그런 무서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나는 무엇인가. 그래, 내가 무엇인가 알아보라. 깊이 자꾸 알아보서 들어가다 보면 다 없어져. 그게. 알겠어요? 그게 시급한 거요. 이해를 하지? 이제 이거 잘 왔어? 못 왔어요? 이거 잘 왔어요? 못 왔어요? 잘했습니다. 왜 고수득 쳐지? 왜 왔어요? 잘 왔지요? 지금 잘 오지? 참 잘한 거야. 그래, 한번 말씀해 보시오. 지금까지 들었는데 어때요? 저도 자기의 문제점이 뭐라 그래? 알긴데 자기 문제점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평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한다거나 생각이 많아서 제 일에 집중을 잘 못할 때가 많았는데 그게 번뇌와 망상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확실히 알았죠? 네. 그럼 거기에 들어서 그럼 거기에 일념으로 착 나가는 걸 못나게 딱 끊어버려요. 딱 끊어 못나게. 그래서 안 되는 거라.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은 우주의 대기권이 이거 있어 땡겨가지고 올라가면 힘들어. 근데 벗어나면 무중력산대 가면 괜찮아. 그렇지? 그와 같이 이 일념으로 나는 무엇인고 하면은 이거 그거 못하게끔 망상이 땡겨버려. 거기에 떨어지면 안 돼. 힘차게 밀고 나가야 돼. 무엇인가. 계속 집요하게 이건 해나가야 돼. 망상에 땡기다가 망상에 따라가 버리면 떨어진 기라건.
인공위성이 발사기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지? 실패는 그와 같이 안 되는 게 아주 지각하게 나가야 돼. 번외 망상이 있기나 말기나 그건 뭐 놔두고 계속 나가면 무엇인가 하고 계속 해 나가면 번외 망상 나중에 그러면 없어져 버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최고라 이 세상에.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야.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인식이 되지? 네. 확실해? 네. 그럼 그래요. 그뭐 틀림없는 거예요. 열심히 꼭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태부 설태에 오면은 그거를 하려고 오는 거야. 알겠지 이제? 어? 네. 집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그걸 꼭 해야 돼. 알겠어요? 네. 그래. 다름은 다 했어? 예, 새로 오신 분 없어 이제? 예. 새로 오신 분들 일어나십시오. 새로 오신 분 안 왔어요? 새로 왔는데 전부 뭐 한국스테이 학생. 네. 그럼 그래 하도록 하시오. 열심히 꼭 해야 됩니다. 무엇인고. 예. 예, 새로 오신 분들 일어나셔가지고 예, 합장하고 예, 조실 스님께 그냥 반배하겠습니다. 예, 반배. 예, 뒤로 돌아서 법우님들한테 반배. 뒤로 돌아서 반배. 예, 예, 당석을 가지고 자기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치시. 선생님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청소를 잘 못하고 그러면 큰 스님 귀 상하실 때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큰 스님이 저희가 어지럽히거나 하면 법당을 어지럽히거나 하면 큰 스님 귀가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 이 어지러운데 그게 나한테 좋은 걸음이 돼가지고 나는 아주 더 건강해지지. 예, 조실 스님께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법 청중 해안명 은하도노 요생사 불조 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